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도가 47장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강의를 통해서 교대들과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습니다. 이 강의를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교대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진급하시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염원을 합니다. 47장 각증요 불시공이거든요. 이 각증요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마쳤다, 깨친 즉 그만이다. 불시공, 시공, 공을 베푸는 것이 공을 베풀 필요가 없다. 왜? 일체유의법 부동이라.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지가 않다. 모든 유의법, 이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는데 유의법은 변화가 있는 법이고 이 무의법은 변화가 없는 법인데 일체유의법은 같지가 않다, 부동하다, 그 말씀이거든요. 일체유의법은 깨친 즉 그만이고 공을 베풀지 않나니,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더 이상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 모든 유의법은 같지 않다. 깨달으면 다 끝나고 더 이상 노력을 베풀지 않는다, 그런 그 말이거든요. 각증요 불시공, 깨달으면 각증요한다, 깨달음을 마무리한다, 마칠 요자거든요. 마칠 요자, 수행을 이미 다 마친다는 그런 말이다, 그 말이에요. 깨달으면 다 마치니 불시공이라, 공을 베풀지 않는다. 뭘로 깨닫게 되면 다 끝이지 공을 더 베풀 일이 없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공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육바라밀을 비롯해서 기도하고 용맹, 정진하는 등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이야. 무엇을 배워야 된다, 무엇을 외워야 된다, 무엇을 행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이죠. 앞에서 구불시공 조만성가,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성불하기 위해서 공을 베푼다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공을 베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육바라밀을 꼭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주문이나 기도나 참선이나 다 필요하긴 하지만 꼭 그것이라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깨달아서 알면 되지, 굳이 육바라밀을 낱낱이 닦거나 복을 짓거나 계율을 특별히 가져야 하는 등 공을 베풀어야만 된다는 것이 그런 조건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이치를 알면 깨달으면 그만이다. 각증요 불시공이거든요. 그와 같은 이치를 알면 그뿐이다, 그 말이에요. 알고 나서는 인연 따라서 살면 된다, 그 말. 굳이 애를 써서 꼭 이래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근기를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 그 말. 그렇다고 방편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할 일은 아니다, 그 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잘한다고 격려해 줘야 하고 그 방편에 열중하다가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는 열심히 해야 된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렇게 정도가를 배우고 금강경도 독송하고 신신명도 배우고 수행에 용맹정진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일체유의법 부동이로다. 일체유의 법은 모두가 다 차별이 되고 다르다는 말씀이다. 공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전부 일체유의법이야. 일체유의는 법이 한결같들 않다. 법이 부동이다, 그 말. 부동. 자, 정도가에서
영가 스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이에요. 무의법이거든요. 영가 스님이 증도가에서 강조하고 있던 유의법이 아니라 무의법. 본래 우리 마음에 조작이 없는 자리, 평상심의 자리, 본래 심의 자리, 그 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이 무의법이다 그 말이에요. 무의법. 그런데 조작이 있거나 인위적,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인위적으로 갈고 닦고 모양새를 갖춰가고 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유의법이요.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 하나하나. 그래서 조작을 하고 인위적으로 갈고 닦고 모양새를 갖춰가고 하는 것, 이것이 유의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유의법은 전부 조작이 있는 것이고 만든 것이고 일부러 그렇게 해 보이는 방편이다 그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전부 이 유의라고 말이죠. 유의. 이 유의라고는 글자 그대로 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의, 함이 있는 것. 유의는 그 법이 일정하지 않아. 그래서 부동이다 그 말씀이요. 유의는 그 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 말. 일체유의는 법부동이라. 일체유의는 법부동. 법이 같지를 않다 그 말. 법부동. 일체유의는 법부동이다. 모든 유의법은 법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영가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로 같지 않으니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덕이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해. 똑같이 깨달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덕이 있고 다른 조사 스님들은 덕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다. 왜? 이 유의법의 세계는 같지 않아. 차별이 있어. 자, 복이 없어서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수백 명, 수천 명을 거느리고도 복이 남는 사람도 있어. 그것이 다 유의 세계다 그 말씀이야. 이 세상에요 10만 원을 가져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을 가져도 불행한 사람이 있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각양각색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먹고 입고 쓰는 것도 다 달라.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그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 각자 나름대로. 그래서 유유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유유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법이 일정하지 않고 같지 않아.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의 경지가 다른가 하면은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조금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차이가 나고 깨달음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 지금 우리가 처한 사회적인 수준이 서로 다르고 생긴 것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들은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심이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복이 조금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혜가 차이가 나고 그것이 아니다 그 말. 깨달음의 경지에는 다른 차원의 세계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 마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복이 있느니 복이 없느니 그 사람이 자비가 있네 덕이 있다 교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말. 우리들은 본래 마음자리는 너나 나나 누구나 다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우리들은 본래 마음자리는 똑같다 그 말. 본래심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유의법이 서로 다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유의법이 서로 달라. 유의법이 달라. 왜냐하면 사람마다 지은 바 업이 서로 다르고 인연이 서로 다를 뿐인데, 그것은 안 지어서 그렇지 지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유의법이에요. 그런데 지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똑같은 것은 우리들의 본래심이다 그 말. 따라서 이 본래심은 부처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똑같기 때문이다 그 말. 깨달음의 경지는 그런 본래심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많이 지어야 깨닫고 복을 안 지으면 못 깨닫고 이런 것은 없다 그 말. 앞에서 그 불시공이라고 했잖아요. 불시공. 공을 베풀 필요가 없다. 공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인데, 불시공이다. 공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마음 한번 돌리는 것, 그것이 곧 깨닫는 자리다 그 말씀이거든. 그런데 이 몸뚱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게 아니다. 차이가 있어.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봤자 별게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별다른 차이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해하고 거기에 안달을 해. 이 성철 스님께서 정도가 강설에서 깨치면 그만이어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불시공. 병이 다 나으면 약이 더 이상 필요 없듯이 확철이 깨쳤는데 무슨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예전 스님들이 모구를 하느니, 길을 목자 소우자 모구라고 하죠. 모구행. 모구를 하느니 보림을 하느니 하는 것은 모두가 자유자재한 경계에서 하는 말이지, 아직 약을 쓸 필요가 있고 닦을 때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닦을 것이 있다면 이것은 유의법이다. 닦을 법이 있으면 이건 유의법이다. 깨치면 전체가 끝났기 때문에 절대로 후수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증요 불시공.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47장. 각증요 불시공이니. 각증요, 깨달음을 마쳤다 그 말이거든요. 공을 베풀 필요가 없다 그 말. 각증요 불시공이니 일체 유의법 부동이로다. 일체의 유의법은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깨달은 즉 그만이고 공 베풀지 않나니 모든 유의법과 같지 않도다. 여기서 유의법은 변화가 있는 것이고 무의법은 변화가 없는 법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만이지 더 이상 이 공들일 필요가 없다. 왜냐? 일체 유의법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47장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보시 생천복이나 유여앙전 사허공이라. 모양과 머무는 보시는, 모양에 머무는 보시거든요. 이 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는 것은 천복을 타고날 수가 있어. 천복을. 하늘에 나는 복이다 그 말이야. 하늘에 태어난 복. 유여항전 사허공.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허공에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못먹과 같다. 같을 유자거든요. 앙전 사허공.
허공에다가 이 화살을 쏘는 것 같다. 허공에다 화살을 쏘는. 자, 주상보시 생천복. 상에 집착하여 베푸는 것은 유상보시거든요. 유상보시. 주상보시를 유상보시라고 하셨는데, 상에 집착하여 베푸는 것은 그래도 복을 짓는 것이라, 하늘에 태어나는 복은 된다 그 말이요. 상에 집착하여 베푸는 것은 천상에 태어난 복은 된다. 왜? 그것도 복을 지었기 때문에. 상에 머물러서 상을 내면서 보시하는 것은 천상에 태어나는 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좋은데 태어난 복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늘천차 천이라고 했지만은 천복, 하늘. 꼭 천상이 어디라고 지칭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관념 속에 있는 천상락, 곧 천상에는 아주 호화롭게 잘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이 주상보시, 유상보시인데 내가 주었다는 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상보시가, 유상보시.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천상에 나는 복이 된다. 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했어도 하늘에 태어나는 복은 된다.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천상에 나는 복이다. 우리가 보시를 할 때 내가 이러이런 복을 지었다, 보시를 한다고 생색을 낸다든지 상을 낸다든지 그렇게 해도 보시가 복이 되기는 한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복이 돼야 상을 냈어도 보시 좀 하고 상을 좀 내면 어떻습니까? 칭찬을 받게 되고 또 칭찬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천상에 나는 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또 보시를 많이 하면 그 복으로 천상에 또 천당에 간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천상이나 천당에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천상에 가고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복을 짓는다. 그래서 복을 지어야 되겠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는 말씀이다. 왜? 불교는 성불이 목적이야. 내가 부처를 이루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복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난다, 천당에 태어난다, 그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불교는 성불이 목적이고 부처의 삶을 사는 것이 그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처가 되어서 부처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천상에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부자가 된다든지 천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아주가 부자가 된다고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은데, 그렇게 복을 지어서 좋은 데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인천 인과교. 하늘에 떨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하늘에 떨어지기 위해서 그 인과를 믿는 종교라고 불러야 된다. 내가 복 지어서 어디를 가느냐? 천당에 가고 천상에 가기 위해서 복을 짓는다. 그건 부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런 경우를 인천 인과교라고 하면 부르면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복을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냐? 인천 인과교를 믿는 신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금강경에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 보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색을 낸다든지
대가를 바란다. 이런 것을 전부 다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이 상이라고 그랬어. 상. 상. 상에 머물지 말라는 말을 금강에서 무수히 많이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물지 말라는 무주상 보시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준다. 보시를 하되 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는 그 상을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그만큼 무주상 보시가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중생들은 조그마한 복을 지으면 내가 복을 지었다고 상을 내기를 좋아해요. 아무리 상을 안 내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상이 나오고 만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은 복이나 덕과 같은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을 안 낼 수가 없어. 그것을 구태여 표현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양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그걸 너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 말. 유효항전 사허공이거든요. 마치 무엇과 같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허공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아. 허공에 대해서 화살. 유효항전 사허공, 쏠사자거든요. 마치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 같다. 무엇이? 유상보시가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거, 그것이 알고 보면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 같다. 비유컨대 복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나는 것은 앙전, 곧 위를 향해서, 앙전 위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저 하늘을 향해서 허공에다가 화살을, 화살전자인데 화살을 쏘는 것과 유효 같다, 그 말씀. 자,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힘껏 잡아 당겼을 때 어떻게 되느냐? 화살이 위로 올라가다가 그 힘이 닿으면 점점 약해서 결국은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 말. 주상보시, 상에 머물러서 하는 보시, 곧 상에 머물러서 하는 보시는 결국 하늘을 향해서 활을 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다. 참으로 참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 주상보시,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허공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적절한 말씀, 적절한 예화를 들어주셨다고 말씀. 이 대산종사님께서 무상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산종사 교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육바라밀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보시가 제일 첫째에 들어있다. 보시를 하는 것도 처음에는 하등보시에서 중등보시, 상등보시로 올라가 나중에는 부처님과 같이 무주상 보시를 해야 복족족 해족족이 된다. 상등보시는 국한을 터서 종교계나 세계를 위하여 보시를 하되 마음 가운데 조금도 후회심이 없는, 후회하는 마음이 없는 무상보시를 말하고, 중등보시는
국가와 민족에 한정하여 유상으로 보시함이며, 하등보시는 억지로 끌려서 보시를 하고 뒤에 아깝게 아이고 아까운데 아깝게 생각이 되어서 후회가 되는 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해서 남에게 쌀 한 움큼 주고 돈 한 푼 주며 옷 한 가지 주는 것이 좋은 일임에는 분명하나 상 있는 유의법으로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양에 머무는 보시는 천상락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니 꼭 천상에 가야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과부로 좋은 행복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천상락이다. 그렇지만 이 복은 한정이 있는 것으로서 허공을 향해 활을 쏘는 것과 같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48장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보시 생천복이나 이 상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는 것, 그것은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하늘에 날 수 있는 복이 돼야 주상보시를 해도, 그러나 이것이 무엇과 같느냐, 이 유예어는 같다는 말이거든요. 이 하늘을 향해서 허공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다. 이 주상보시,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 그것도 보시가 되기는 하고 하늘에 천상에 날 수 있는 복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 왜?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화살이 올라가다가 힘이 닿으면은 결국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원한 복덕이 되지를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든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복을 지태 주상보시가 아니라 이 무상보시를 해야 된다. 무상보시, 상없는 보시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48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9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세력진전 환추하니 초등내생 불여인이라. 앞에서 지금 화살 말씀을 드렸지요. 세력이 다해, 세력이 다한 화살은 도리어 떨어져. 화살이 세력이 다하면 화살은 다시 떨어지나니. 그렇죠. 올라가다가 힘이 닿으면 떨어져. 초등내생 불여이라. 내생의 뜻과 같이 않는 과부를 부르리라. 이 초득은 불러드리는 것이거든. 내생은 다음 생이고, 불여이, 뜻과 같지 않아.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을 불러드리게 된다. 세력 진전 환추하니, 올라가는 힘이 다하면 화살은 도리어 떨어진다는 말이다, 그 말. 자, 세력이 다할 진짜거든요. 그러면 그 화살은 도리어 떨어져.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 말씀. 떨어져. 세력이 다하면 화살은 도리어 땅으로 떨어져. 그 올라가는 세력이 탈진해서 끝이 나면 화살은 땅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화살뿐만 아니라 총알도 그렇고 대포도 그렇고 미사일도 마찬가지요. 영가스님 시대에는 총알이 없었으니까 이 화살 이야기를 예를 들으셨잖아요. 화살이 눈에 보이니까 비유하기도 쉽지만 무엇이든지 높이 올라가도 그 세력이 닿으면 마침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게 돼 있다고 말. 내려오게 돼 있다.
왜 이 와를 들었느냐? 앞에서 그랬지요. 주상보시,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어. 세력이 다한 화살은 떨어진다.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도 그와 같다. 자꾸 그렇게 강조를 하고 또 말씀을 하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푸더러 저런 말씀을 저렇게 계속 하실까? 왜 저 말씀을 저렇게 강조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의 마음이 되면은 이 중생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자 하시고 인도하고 오셔가지고 건져주고자 하시는 그런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시는 것이다 그 말. 그래서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도 그와 같다. 상에 머물러서 보시하는 것은 천상에 나는 복이기 때문에 마치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것 같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올라가지만은 봐라 올라가다가 힘이 닿으면은 내려오게 돼 있다. 그러니 상에 머무는 모시를 하지 말아라. 자, 우리 인생도요 몇십 년간 설사 복을 누린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잠깐 사이고 복이 다 끝나면 복이 다 끝나버리면 힘이 다 하면 세력이 다 하면 이 복도 무한정인 것이 아니야. 복을 누리고 하다 그 복이 다 하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 말. 이 화살이 내려오면은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냥 땅에 슬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인해 가지고 땅 속에 깊이 파고들기 때문이다. 유로복이 닿으면 유상보시죠. 유로복이 닿으면 현재 상태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예를 우리가 참 주위에서 보세요. 그 한때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천하를 휘둘르던 사람들도 그 때가 돼야 세력에 닿게 되면 그 자기들이 누렸던 권세, 부귀, 명예 그런 사람들의 그 말로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되게 다 그렇다고 말이야. 자,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올라갈 수 없는 데까지 올라갔다가 막강한 권력, 억만금의 돈 이걸 가졌던 사람들도 그 세력에 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감옥에 간다든지 자신이 안 가면 가족이 가든지 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과거 영가 스님이 하신 말씀이고 지금 세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복이 닿으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권리와 권세와 명예가 닿으면 엄청난 고통을 받게 돼. 복이 닿아서 떨어질 때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비참한 생활을 하게 돼. 그걸 그러니 부귀와 권세를 찾지 말고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 줄을 알아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자는 것이다 그 말. 이른바 유로의 복, 유상보시입니다. 유로의 복이 많은 사람은 회사가 몇 개씩이나 되는 부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로서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 소태산 세종사께서 권리와 재산과 학식이 높은 사람 가운데
큰 신심을 가진 사람은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발하여 대도역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침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에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득 내생 불여의라. 오는 세상에 뜻과 같지 못함을 초래하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내생이 여의치 못함을 초래한다, 그런 그 말씀이에요. 복을 지어서 두고두고 복을 누려가며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다. 이 불여의가 이 뜻과 같지 않다는 말이거든요. 초득 내생, 내생에 뜻과 같지 아니한 것을 불러들이게 된다. 이것은 무엇과 같느냐? 세력이 닿으면 화살이 다시 떨어지는 것처럼 내생에 뜻과 같지 않는 과보를 부르리로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잘 살기를 원하고 돈과 명예와 권리가 많기를 원하는데 다 그렇게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불여의가 얼마나 많은데 내생에 뜻과 같지 아니한 것을 불러올 수가 있어. 복을 지었다고 해도 그것이 다음 한 생을 부자로 산다는 것을 꼭 보장하지는 못한다. 지금 복을 많이 지은 것이 전생의 빚을 탕감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지은 빚을 갚는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또한 어느 정도 탕감이란 빚을 갚는 것이거든요. 또한 어느 정도 탕감을 하고도 남아서 내생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빚이 한 푼도 없어서 내생 아니라 그 내생까지도 쓸 수도 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모르는 것이니 내생에 그런 보장이 안 된다고 말이야. 내생에 불리한 그런 그 일을 불러들일 수가 있어. 내생을 불러들이는 것, 초득은 불러들이는 것이거든요. 뜻과 같지 아니한 것을 불러들일 수가 있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오라는 복은 안 오고 죄를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왜? 내가 뭔가 있까 마음으로 지어놓은 것을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뜻과는 관계없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초득 내생 불여의, 내생을 불러오는 일이 여의치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초득 내생 불여의, 내생의 뜻과 같이 하는 것을 불러들일 수가 있다. 자, 봉사활동 같은 것을 상없이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런 봉사활동을 한다고는 그런 상을 가지고 하면은 더 안 좋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마음 깊이 그 마음이 박혀 있어. 중생이 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주상보시, 상에 머무는 유상보시, 주상보시는 생천복인데 그래도 주상보시를 해도 하늘에 태어난 복은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상보시는 생천복인데 그까짓 것 하면 뭐하나 하는 생각보다도 차원 높은 경지, 무의의 도의가 있고 깨달음의 경지가 있는데 소소하게 복을 지어봐야 뭐 하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 성철 스님께서 증도가 강설에서 모양 곧 상에 머무는 보시는 행복을 누리더라도 한정이 있기 때문에
허공에 쏜 화살같이 힘이 다하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복이 다하면 내 생에는 뜻과 같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불려이. 그래서 영원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되고 만다. 모양에 머물러 보시하는 것은 삼생의 원수라고 했다. 금생에는 모양에 집착한 복을 닦느라고 공부를 못하고 내 생에는 복이 닿으면 타락하여 고를 받느라고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모양에 집착하여 보시하는 것은 삼생의 원수라고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이다. 모양에 머문 보시가 삼생의 원수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참으로 모양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해야 한다. 모양에 머금이 없는 보시란 내 마음속에 있는 양변, 양계를 다 버리는 것이 참다운 보시라는 것이다. 보시를 이렇게 해야만 영원토록 자유자재한 무상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지, 수도인이 되어서 삼생의 원수인 모양에 머문 보시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9장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력진 전환추 하니 초등내생 불여인이라. 자, 세력이 다해. 그러면 그 화살이, 화살견자인데 그 화살이 도리어 떨어지나니. 초득, 이거 초득은 불러들이는 것이거든요. 내생에 불러들여. 무엇을 불러들여? 불여의, 뜻과 같이 아니한 것을 내생에 불러들일 수가 있다. 참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그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죄업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참 이 48장, 49장에 이 화살에 대한 그 말씀을 예화롭게 하셨는데 참 그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요, 늘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족할 수 있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영가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복을 지퇴 상에 머문이 없는 것은 보시를 해야 된다. 왜? 상에 머무는 보시를 하게 되면 화살을 쏘아서 그것과 똑같다. 화살이 올라갔다가 결국에 힘이 닿으면 내려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교대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참 복을 지퇴 무상보시, 상에 머금이 없는 그런 그 보시를 늘 마음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신앙하고 수행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